자, 오늘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5살에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저 나 환자를 위한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나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환자들이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1200명이나 되는 나 환자들을 악수하고 안아주었습니다. 진물이 나고 피고름이 난 환부에 입을 대고 그것을 빨았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날 나 환자가 돼서 그곳에 온 어린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아마득한 밤바다에 해 떨어지니 조개 줍던 아이들은 집 찾아가는데 10년 전 고향 떠난 우리들은 언제나 고향집에 찾아갈까요? 그리워 고향집이 그리워 하늘 향해 불러도 그리움 잦아들까요? 이런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해 줘야지. 그리고 난 12시가 되면 예배당 종을 울려서 하던 일 좀 멈추고 3분 동안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이 하나 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신으로 믿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1940년 9월 25일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5년을 지내는 동안에 가족을 위해서 써보낸 편지 중 사모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한 덩이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 맛도 신선이요 천사의 떡맛이에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편지를 또 써보냅니다.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오는 법이요 겨울이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안재성 등 학생들에 의해서 큰아들, 둘째 아들 동신이가 총살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성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안재성은 감동을 받고 이수영접하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지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사랑의 원자탄을 남겨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어르신이 왜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고대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와 함께 있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사랑의 대상을 둘을 주었어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이 피조물 가운데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다 그랬어. 요한일서 4장 20절로 확인해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말에 거짓된 사랑은 혀끝에 있고 진정한 사랑은 손끝에 있다. 말로만 하는 사랑 아니다. 행함으로 보여주라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같이 읽어볼래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일까요? 사망은 일반적 개념인 끝났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절된 상태적 개념입니다. 단절되다. 누구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 광명한 빛 되신 하나님과 단절. 그래서 사망은 어두움이고 저주고 고통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사망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면 이 어두움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신바람 나는 인생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온갖 행복에 다 꽃피어지고 열매가 맺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줬는데 그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오늘 결정하고 결심해야 돼요. 성경에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살인죄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마음에 미운 마음을 딱 품는 순간에 여러분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같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구원이 뭐죠? 옮겨지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옮겨지는 거 구원입니다. 어둠에서 밝은 광명한 세계로 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이 주어진다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그분이 좋아요. 그분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분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를 아끼게 돼요. 그와 함께 있고 싶어요. 온갖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어요. 함께 즐기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하면 그분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섬기고 싶고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섬기는 사랑 실천에서는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의식에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에헴 주인 의식 가져요?
아니면 벗어붙이고 섬기는,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모습을 보이고 살아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누가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다면 달려가요. 붙들고 울면서 기도해줘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안 보이면 얼른 찾아가 신방해요. 우는 사람하고 함께 울어요. 축하할 일이 있으면 달려가 축하해요. 그 사랑 실천이에요. 이게 인간의 사회화요. 죽든 말든 누가 기뻐하든 내 일 아니야. 혼자 있어요? 무관심?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넓은 예배당 청소하는 거, 교회 사랑. 매연 맡아가며 주차 봉사하고 전도 현장으로 달려나가고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선교사들도 돕고 다 사랑 실천이에요.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은 사람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바꾼대요. 말세의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할까요? 과학문명 시대에 지성인들이 많은데, 돈도 많은데 왜 고통을 당하느냐고요? 사랑의 대상을 바꾸며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야 같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유,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4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사랑의 대상이 쾌락이고 사랑의 대상이 돈이고, 부모 거역하고 교만하고 도덕도 윤리도 버렸고,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금치도 싫다고 그러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기대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도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빗나간 생각, 말, 행실이에요. 죄는 나쁜 4가지 성질이 있어요. 첫째, 고착성, 달라붙어요. 들어오면 안 나가요. 나쁜 생각, 달라붙어. 두 번째, 반룩성이 있어요. 반을 훔치다 보면 소도 훔쳐, 잘하니까. 세 번째는 전념성이 있어요. 누가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하면 같이 입 맞추다 보니까 같이 물들어내. 20개 들어있는 사과 상자에 하나가 썩었는데 그걸 내버리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과 다 썩게 만드네. 마지막은 파멸성이에요. 암은 초기에 잡아야지 만성이 돼버리면 죽어요. 죄악은 발붙이지 못하고 처음부터 차단시켜야지, 생각부터 정리를 해야지. 쏟아진 물 소용없어요. 욕심을 버려야 죄를 안 지어요. 교만을 버려야 죄를 안 지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혀가 장사하면 사망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지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늘 공고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실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2제자 선택하기 전에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어요.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기적 행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어요.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어요. 그때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여러분, 문제 생길 때마다 통곡하고 기도합니까? 밤을 지새 기도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은 충만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평상시에 착한 마음 갖고 살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되면 섬기고, 그래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고 계명들을 지켜 살고, 그렇게 해서 담대함을 얻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본문 20절 이하로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교회 생활을 항상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인생이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기도 응답을 자주 받아서 그래. 네? 얼굴만 보면 알아. 한번 확인해 봐봐. 이 사람이 요새 기도 응답을 받나 안 받나. 얼굴 보면 알아. 기쁨이 충만하면 응답을 받아서 그래. 여러분, 사랑을 하면 아깝지 않아.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면 다 주십니다. 에스더가 왕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니 왕이 그대가 원하면 나라 절반도 준댔어요. 에스더서 5장 2절 3절 같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한나라의 왕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인 여인, 원한다면 나라 절반도 주겠대요.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무엇을 안 줄까? 미우면 준 것도 뺐지만 사랑스러우면 내게 있는 거 다 주고 싶다. 그래 주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면 주님이 눈에는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에 너는 어찌 나를 닮았느냐? 주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주니 너는 나를 닮았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닮은 사람 좋아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성품, 온유, 겸손, 사랑, 긍휼 이런 열정이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 좋아할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말씀을 지켜 살면 주님이요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자, 잠언서 3장 1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성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다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은 순교적 사명이 아닌 이상은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받아 누려서 복음 전하는 데 기여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요. 아멘. 기도 응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너에게 건강 줬더니 건강한 몸으로 나 위해 살고, 돈 좀 줬더니 돈 위에 전도하는 데 쓰고, 재능 줬더니 역시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는구나. 나는 너에게 주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더 많이 줄게. 그리고 주는데 건강 줬더니 죄 짓고 다니고, 돈 줬더니 죄 짓고 다닌다. 다 뺏어간다. 미우면 다 뺏고 사랑하면 다 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사랑하며 살아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23절 24절 같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신대요. 주님은 문제보다 크셔요. 주님은 세상을 이겨요. 그 주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요. 그게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문제보다 크셔요. 그것을 믿으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는 약해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5만 가지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경은 우리 몸을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랍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값이 많이 안 나가요. 그렇지만 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쓰레기가 가득 찬 질그릇 가치 없어요. 금은 폐물이 잔뜩 들어있은 그건 보물 단지이기 때문에 주인이 잘 관리해 줍니다. 여러분 속에 사람을 사랑하고 살겠고 주님 사랑하며 살겠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보배고 그 예수님의 보배인데 이 보배가 가득 찬 보물 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도려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여기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종말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주님 대한 사랑이 많이 식었습니다. 세상 사랑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사람 사랑이 다른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야 구원 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 12절이 합니다. 같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합시다. 끝까지.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시고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다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을 받게 되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